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야 이제 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출애굽기 3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일가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번성을 하면서 이제는 이 한 일가가 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수만 불어난 것으로 끝이 아니죠. 자손이 많이 번성해서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오늘 3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시고 오늘 또 설교의 제목처럼 모세야 이제 가라 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십니다. 천천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보세요. 자,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고 합니다. 참 이 말씀이요 참 딱합니다. 참 마음이 아련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는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쉽게 말하면 왕자지요. 왕자로서 정말 귀하게 자란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루아침에 양떼를 치는 목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뭐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목동은요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목동들을 부정한 자들로 여겨가지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안 하려고 했던 참 그럴 정도로 손가락질 당하면서 무시당하고 참 서러움 당하는 게 바로 목동이었는데 모세가 바로 그런 목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대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화려한 궁궐에서 살면서 잘 나가던 왕자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사막에서 그것도 처가살이요. 우리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고 하는데 이 모세는 처가살이를 하면서요. 천한 목동으로 양이나 치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뭐 요새 학생들이 하는 말처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도 방황 많이 했을 겁니다. 처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신세가 됐냐.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 같은 동포 도와주려고 그런 건데 왜 다들 나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서 너네들 두고 보자. 얼마나
사람들이 미웠겠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분노가, 증오가 가득했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양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40년이면요 정말 긴 세월입니다. 물론 40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속도가 빨리 가지만 40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정말 긴 세월이죠. 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 가졌던 그 도끼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갔겠죠. 근데 어디 도끼만 빠져나갔겠습니까? 열정, 의욕, 의지, 꿈도 다 꺾여버리면서 이제는 뭐 다 포기하고 살았겠죠. 야, 그래 이렇게 양이나 치다 우리 난 죽겠지 싶었을 겁니다. 다 이렇게 살다 그냥 죽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했을 겁니다. 꼭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는 꼭 실패자, 나고자의 넋두리 혹은 핑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느꼈을 그 상실감은 굉장히 컸을 거라는 거예요. 자, 모세는 그랬을 건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세 스스로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모세는 한순간에 나락을 떨어진 실패자처럼 느껴졌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함부로 실패를 속단하면 안 됩니다. 실패했다, 나는 실패했다, 저 사람 실패했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는 거 없으십니다. 모세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공허하게 보내서 아까운 것 같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는 그게 딱 알맞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고 물질이고 뭐고 절대로 낭비하시거나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절대 감사, 절대 긍정으로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훈련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양치는 일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옷 입고 나가서 양치고 또 그러다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밤에 돌아오면 또 다시 씻고 옷 벗고 자고 또 다음날 일어나면 또 세수하고 옷 입고 계속 그 생활의 반복이었겠죠. 그저 하루 내내 그런 일만 매일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내게 맡겨진 그 일상적인 일상을 열심히 냈는데 그러다가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다시 보세요. 1절 다시 보시면 장인의 양떼를 치던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날도 마찬가지로 그냥 자기가 맨날 하던 것처럼 양을 치러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은 호렙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호렙산. 근데 참 말씀이 재밌습니다. 이 호렙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래요. 자, 하나님의 산 그러면은 뭐 저기 중국 거기 그 산들이 그렇게 멋있다면서요. 장가계 아니면 그 화산 이런 그 산들이 그렇게 멋있다면서요. 자, 그런 데처럼 뭔가 굉장히 멋있고 신령해 보이는 그런 산일 것 같은데, 자, 근데 여러분 이 호렙산은요 전혀 그런 산이 아닙니다. 이 호렙이라는 말은요 건조하다, 황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저런 절경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건조하고 황폐한 정말 볼품없는 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세가 양 데리고 여기저기 다닐 때 자주 찾아갔던 그런 동네 뒷산쯤 되는 그런 산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의 동네 뒷산처럼 낮은 언덕 같은 산은 아니라 2000m가 넘는 그런 산인데, 아무튼 모세가 자주 양을 치며 드나드는 그런 일상적인 장소에 있었던 산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게 하나님의 산이래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땅이요. 아, 거룩한 땅. 아니 도대체 왜 거룩한 땅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거기가 그런 산이 하나님의 산이요 거룩한 땅이 됐을까요? 자,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2절부터 4절에 보시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 산이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이 아니라, 다른 특별함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요 하나님의 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첫째, 일상을 충실히 열심히 살아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어디든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 나갔을 적에 그 선교회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천국을 죽어서만 가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천국을 누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요, 꼭 죽어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달리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면 바로 거기가 천국인 것이고요. 거기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삶이 반복되는 것 같고 참 단조롭고 지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정말 찌질하고 재미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도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다라고 감사하면서 이 매일 반복되는 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면서 열심히 살아내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고요, 거기에 천국의 기쁨이 임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열심히 양치기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자,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자, 신을 벗으라는 것은 더러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벗고 깨끗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는, 자아를 놓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전에는 네가 네 신발 신고 네 맘대로 다니면서 네 생각과 네 계획대로 네 맘대로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신을 벗고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라는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또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을 해야 되지요. 자, 그게 신을 벗으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모세가 벗어야 할 신이 벗어야 할 게 또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모세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실패의 경험들, 거기서 나오는 그런 무기력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잠시 후에 보겠지만,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철저하게 빠져들었던 것이 바로 무기력함입니다. 무기력함이요. 이 무기력함, 과거의 실수, 실패, 상처, 트라우마, 미움, 그런 것들이요. 이런 마음들이요.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나 잊어버릴래 한다고 해서 그게 잊어버려지지가 않죠. 잊어버린 것 같은데 또 어느 날 자다가 생각나면 또 막 힘들어갖고 잠도 안 오고. 자, 우리가 다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자, 하지만 계속 그걸 끙끙대면서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걸 벗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벗으라, 거룩해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너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세가 정말 벗어 던져야 됐던 것은 바로 그런 마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그런 미움, 상처, 아픔, 그 트라우마,
이 과거에 완전히 묶여서 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벗으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서 나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또 도전의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신을 벗으십시오. 신을 벗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이제는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더니만요 하시는 말씀이, 자, 내가 백성들의 고통을 봤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직접 땅에 내려가시나? 그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모세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굉장히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가 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등을 떠미는 격인 거예요. 자, 그런 형국인 겁니다. 이게 참 코미디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동시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너는 가라 라면서 파송을 받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목회자나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은 꼭 고민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지, 소명이 확실한지 막 그거 확인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아예 대놓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는 가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러니 이렇게 확실하니까 우리 같았으면요, 당장이라도 아멘 하고 갈 것 같은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니,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 가서 내가 그런 큰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고 한마디로 노 하는 거죠. 하나님 나 못해요 하면서 빼는 겁니다. 참, 저는요 이 부분에서 정말 당황스러우면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왜 당황스럽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반항하는 아주 간 큰 모세를 보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안심이 된 것이, 모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 모세가 한 방에 아멘 하고 가겠다 그러면 정말 인간미 없죠. 그래, 믿음 좋은 것들은 그렇게 한 방에 아멘 하고 가. 아유, 나하고는 너무 달라 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처럼 들렸겠지만, 모세가 이렇게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모세도 우리같이 참 성정이 같고 참 연약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랬던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는 걸 보면서 참 굉장히 큰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했던 말이 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그 일을 하겠습니까? 참, 이 한마디에 모세가 얼마나 변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모세가 젊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 살 때는 어땠겠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막 우쭐대면서 자신감을 넘어가지고 객기와 허세로 가득했겠죠. 그러면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이집트의 왕자야 하면서 막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그랬던 모세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 나는 못한다고. 자, 어찌 보면은 찌질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훈련시키신 거죠. 자기 힘으로 꽉 차있던 모세를 40년 광야 생활을 시키면서 바로 이 힘 빼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힘이 빠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됐구나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보내시는 것이죠.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보니까 세상 모든 일이 다 힘을 빼야 되더라고요. 특히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 배울 때도 보면은요, 항상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힘 빼라, 힘 빼라. 예, 어깨에 힘 빼라, 팔에 힘 빼라, 뭐 다리에 힘 빼라, 힘 빼라, 힘 빼라. 어디 운동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힘 잔뜩 주면 안 됩니다. 노래할 때도 힘 빼야 되고요.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빼라고, 힘 빼라고. 다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힘 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 빼야 돼요. 예. 생배추를 소금에 푹 절여서 힘을 빼야지 김장을 할 수 있듯이, 자,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내 힘이 막 불끈불끈 하니까 하나님이 힘 빼라고 푹 절이셔서 아주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니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순복음은 방언을 강조해서 그렇고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 참 긍정적인데,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이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영적인 체험도 해야 되겠지만 진짜 성령의 충만은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 아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아멘 하고 가고,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아멘 하고 가고, 성령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저쪽으로 갈래요 하면서 가면 이건 성령 충만 아니죠. 성령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의 정체입니다. 예. 아무리 뭐 영적 체험을 하고 성경 말씀 많이 알아도요, 아직도 자기 고집에 자기 방식대로 하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오히려, 그리고 내가 능력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면요, 그게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예. 아무리 능력 많아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요, 그거 위험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자, 요번 주에 우리 교회 칼들을 싹 모아가지고 칼을 갈았습니다. 칼을 갈고 나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칼이 막 쑥쑥쑥 잘 들어갑니다. 잘 들었는데 여러분, 칼을 보세요. 이 칼이 아무리 좋은 칼이고 날이 서 있어도 이 칼이 지 맘대로 움직이면요, 주방장 손에 꽉 붙들려 있어서 주방장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만약에 칼이 지 맘대로 움직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다치게 하고 위험한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뭐 잘하는 거 많아도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지 못한다면, 그래서 지 고집대로 한다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힘을 쫙 빼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고 막 시퍼렇게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힘 빼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이제는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되어서 이 나이에 내가 뭘 하나 싶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야 드디어 쓸만하게 됐구나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전에는 모세가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했던 모세가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서야 됐다 하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런 모세를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셨을까요? 12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같이 가주겠다는데 뭐가 무섭겠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해준다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이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요새 이 교회 보수 작업하느라고 뭐 여기저기 막 일꾼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공사 이런 거 정말 모르는데, 이거 해보면서 참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 일꾼들이 재료들 필요하면 제가 사다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모르는 분야잖아요. 이 건축이나 이 공사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재료를 사러 갈 때 저 혼자 가면은요, 굉장히 불안해요. 혹시 가서 엉뚱한 거 사오지 않을까. 보니까요, 가서 보니까 뭐 페인트 한 가지만 해도
저는 페인트 흰색 칠하면 된다 싶어가지고 가서 아무거나 사오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흰색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페인트 종류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가면은 되게 불안한데 아시는 집사님이나 우리 아는 프로하고 같이 가면은 얼마나 든든한지요. 예, 가서 자신감 있게 가서 사오고 그러지요. 자, 함께라는 게 그렇게 힘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거 믿고 가라는 겁니다. 자, 물론 아멘이죠. 아멘. 예,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사람이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모세가 또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러면서 또 슬쩍 발을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그 유명한 여호와, 우리 순복음에서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야훼라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자, 여호와라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면 돼요. 나는 나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뭐 누구겠습니까? 자, 여기에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그 모든 존재감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15절부터 22절에는 모세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애굽 왕이 한 번에 너네들을 보내주진 않을 거라고,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정도 들었으면 아멘 하고 가야지요. 아니, 엄마 심부름 가는데 엄마가 얼마 하니까 돈 이거 갖고 가고 이쪽 길로 가서 저렇게 가고 거기에 있는 누구한테 가서 사오면 돼. 아니, 그러면 됐지. 그래도 난 못 가요. 참, 모세가 그런 찌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놀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텐데, 아이고 참, 이 모세가요, 아무튼 끈질기게 빼고 찌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보다 더 끈질긴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주십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모세는요, 계속해서 내가 누군데 라면서 자꾸 나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나이만 많은 노인 되고,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면서 나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꾸 나 생각만 하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드립니다. 정말 담대하십시오. 우리 스스로만 보면은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우리 너무나도 악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세는 나이 80에 부르심을 받아서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열정적으로 불태우며 끝까지 하나님 섬기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요, 아멘 하시면서 달려나가시면서 끝까지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